반갑습니다. 좌명 이제 8조의 여섯 번째는 큰 집이 천칸이라도 밤에 눕는 것은 여덟 자의 공간이면 된다. 대하 천간이라도 야화 발적이라. 뭐 여덟 자 안 가져도 되죠. 여덟 자면 상당히 이제 긴 상황인데, 어쨌든 천간 만칸을 가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고 눕는데 그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제 큰 집,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큰 집이 별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르죠. 이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효부가 이제 부모님이 59세까지는 다 이렇게 그 방자리도 청소해 드리고 이부자리 다 깔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뭐 자리끼리를 다 뜯어 드리고. 근데 60이 딱 되니까는 일제히 다 끊어 버린 거라. 방자리도 뭐 청소도 안 해 드리고 이부자리도 안 해 드리고 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생각할 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불효막심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깐, 그래서 하루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며느리 이제 자식을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 내외가 59세까지 될 때는 일체 시중을 다 들더니 60이 딱 되니깐 탁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불쾌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아들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 사람이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눕거나 하면 이 육신의 그 근육들이 수축이 된다. 잠시 오그라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60이 되셨으니 앉고 눕는 시간이 많아.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육신이 오므라질 수도 있으니 이불 깔고 개고 또 빗자루 가지고 방을 청소하고 또 걸레로 닦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들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늙어가실수록 더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찌 불효한다고 60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게, 그래, 과연 내 자식 내 며느리다. 그래서 더욱더욱 이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열심히 운동 겸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장수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대하 천간이라 할지라도, 큰 집 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실지 않고 눕는 데는 별거 얼마나 되겠어요. 일곱 번째는 말은 한자나 하면서 행함은 한치만도 못한다, 그 얘기죠. 설득일측인데 행득일촌이라. 말은 장황하게 이치도 탁탁 맞고 남을 설득도 하고, 그런데 실지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실지 실행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입만 그런 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손발 놀리는 건 않고 있더라. 여덟 번째는 다만 좋은 일을 행할 뿐 앞길은 묻지 않는다. 단행호사요 망문천정이라. 좋은 일을 할 뿐이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 너는 앞으로 성공을 해서 나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식을 기르면서 그럽니까? 내가 너를 길러줬으니 너는 나에게 보답해라. 제가 이제 뭐 20, 30년 됐는가, 1, 20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부모와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아이가 심부름할 때마다 몇 불, 몇 센트, 이렇게 계산을 다 해.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받아가. 그래서 부모가 그런 상황을 이제 좀 몇 년 지켜봤습니다. 계속 그러거든. 그래서 아이 앉혀놓고 이제 일일이 다 쓴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을 때 돈 얼마 들고, 옷 얼마 사입히고, 신발 얼마 사입히고, 먹는 음식 얼마 사입히고, 먹이고 등등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앞에 딱 내놓고,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보답을 너도 나한테, 즉 부모한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져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기릅니까? 아니잖아요. 잘 사는 집은 잘 사는 집대로, 못 사는 집은 못 사는 집대로 자식에 대해서만은 황제처럼 기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소황제라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작은 황제다, 작은 황제다, 작은 임금이다, 그렇게. 더더구나 그 이제 중국에서 뭐 우리도 뭐 6, 70년대 이제 그때는 다 산하제한이 있었잖아요. 하나 낳아라, 둘 낳아라.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낳았을 때 소황제, 황제처럼 길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기른 뒤에, 네, 그 보답을 바랍니까? 안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좋은 일 할 뿐,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가 이것은 물을 필요 없이 그냥 베풀어 주게 생겼으면 베풀어 주고, 또 말로 인도를 하겠으면 인도를 하고, 뭐 어떤 직장을 갖겠으면 갖도록 해주고 할 뿐이지, 앞으로 네가 잘 돼서 나에게 무엇을 해다오 하는 것은 묻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명 8조가 송나라 이제 청원공 조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8자로 된 글귀를 지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교설 8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이제 8자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8가지 조목이란 효도하고 공경하고 충성되고 신용 있고 예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청렴하고 부끄러움이라. 이제 효라는 것은 이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니 부모를 섬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정성껏 부모를 착하게 받들어 모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해서 하늘의 법칙인 크게 떳떳하게 하는 것이요, 땅의 옳은 절개를 받드는 것이요, 백성으로서 행하는 대의요, 그게 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효도의 근본은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효의 선행, 효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선행이다. 착한 행동. 부모의 영명이 묻히지 않도록 자식이 잘 해야 한다.
암흑의 자식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자식이 잘났거나 아니면 아주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러면 그에 비해 그 자식 이렇게 한다. 그 자식이 성공을 하면은 참 그 부모가 그렇게 착하더니 자식을 잘 두었구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그 애비도 그 모양이더니 지 자식도 그러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 효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니다. 선행이다. 선행. 착한 행동이다. 그래서 부모와 나 사이는 뭐에 천륜이다. 천륜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아무리 나무 자식을 잘 키워도 천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또 양자를 들였다 할지라도 천륜은 아니다. 오직 부모와 나 사이. 이게 천륜이다. 부모가 설사 못나고 자식이 잘나고 자식이 못나고 부모가 잘났다 할지라도 그 연결된 고리는 결국 천륜이다. 그래서 이 천륜 이 자체를 결국은 선으로 이제 규정을 한 것 아니냐. 천륜을 선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선사 부모의 성갈 기력이요. 청성스럽게 그 힘을 부모를 모시는데 다해라. 또 종신 무계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치지 말아라.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딱 끊을 수가 있느냐. 응? 오늘부로 부모에게 효도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불이 온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청견대상이라 하늘의 뜻하며 크게 뜻하며 하늘 이치가 돌아가는 운행되는 그 떳떳한 진리가 운행되는 그 떳떳함이 바로 효다. 또 지의 봉절이라. 그래서 지상으로 본다 하면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민행 대의요 또 백성들이 행해야 할 대의요 큰 뜻이요 크게 오르며 갑을 선제하 어찌 선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효본이 그렇기 때문에 효의 근본은 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돼 가지고 부모의 이름에 이렇게 화를 미치는 그런 행동은 우리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것을 교설 8조에서 첫째로 이제 꼽은 겁니다. 효제 아닙니까? 제는 순리로 행하는 것이니 즉 부모나 법에서 지시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니 이 일을 조차 하는 데는 상하가 있어서 그것이 내 몸에 미쳐서 교리대로 그 법칙을 지켜서 해야 한다. 이것이 5가지 떳떳한 윤리를 행하는 고로 제의 근본은 이제 순한 거다. 제의 순행. 순종을 해라. 따라주라. 이게 종사의 상하, 위 아래, 또 급기 신직, 내 몸에 미치기까지 교리 효칙이다. 가르침의 원리요 그것을 마땅히 받아서 실천을 해야 할 상황이다. 12오상 윤행고로 제본이 있으니라. 이것이 오상윤행을 이루는 거로. 오상은 인의의 신 아닙니까? 인의의 신을 행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 윤리에 대해서 마땅히 잘 순응을 해줘라.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그것도 뭐 공경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러지만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이 상하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그 죄라는 그 근본 뜻에 잘 따라주고, 즉 순응을 하면은 죄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됩니다. 충은 정성껏 행해야 되는 것이니 인군을 섬기는 데 충성을 받들고 고든 걸로써 바르게 해서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고, 공에서 속이지 말고 정에서 사사됨이 없이 공정하게 하니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정성이라. 그러므로 곱게 가난한 충성된 말을 불과 우레도 피치 못하고 실상으로서 곧게 고하는 정성된 입을 가지고 아래고, 아래는 것은 물과 불도 가리지 않아서 몸에 근심될 것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없어 천연적으로 절도 있게 행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가히 참 정성을 다했느니라. 그런 거로 충의 근본은 정성이다. 충성을, 충의 근본은 정성이다. 충이 성행이라 정성대로 행동이다. 충이란 건 단지 정성대로 행동이다. 사군봉 중에 이직이죠. 임금을 섬길 때,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뭐 봉건주의 사회도 아니고 뭐 뭐 1인 독재랄까, 1인 치국이랄까, 이런 시대도 아니니까 그렇게 옛날 같이 이제 그렇게 충성을 이제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충성을 성으로 규정을 해서 자기 맡은 일에 정성스럽게 하자. 장관이면 장관 위치에서 그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동석이면 동석의 입장에서 정성스럽게 하고, 또 장사하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 뭐 공무원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모두가 다 함께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진명 갈성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목숨을 다해서까지 정성을 할 필요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이제 드물다고 봐야겠죠. 이제 불교공 또 이게 공공의 상황을 속이지는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현상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이겠죠. 공공에 대해서 속여 그래가지고 무슨 착취를 한다거나 법에서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무마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담을 둘러서 권력으로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상황이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 무사어정, 이게 바른 것에 대해서 삿대지 말아라, 사사로우지 말아라. 또 시위 무상지성이라, 그것이 이것을 유의 없는 정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직간충언은 이례도 불피하고, 그러니까 직간에 바르게 가는 그 충성된 말은 이 우레도, 불이나 우레도 그것을 어떻게 못 막는다. 피하지 못하고 이실직고지 구성 주백은, 이실로 직고해서 입으로 이렇게 아래는 그것은 불변어 수하라. 수하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수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런데 부월지간이라 우리나라 임금이 잘못을 경우에 강하면 그 앞에서 그렇게 실천 거예요. 부월지간. 그래서 자기 그 어떤 거적대기도 이제 깔아놓고, 또 토끼나 이런 것들 옆에 놓고 이제 간을 했거든. 그 얘기 다른 게 아니라 임금이 얘기를 안 들으려면 차라리 도끼를 들어서 내 목을 쳐가지고 그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다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시던.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임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인 치하에서는 임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백성들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부월지간 그 도끼를 짊어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간쟁을 했던 것이다. 신무 요우 면무 참석이라. 몸은 움직인 즉 흩날림이 없고 역시 얼굴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 천연저령하니 이것이 천연요절행이요. 그냥 천연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절기의 행위이다. 가히 진심성언이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충본위성이라. 이제 충의 근본은 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 또 국민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항상 충성을 하되 그 근본을 성으로 잡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나 일이라도 끝까지 잘 해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떳떳한 행실이니 마음이 똑바르면 몸이 커 의심나는 것도 없고 어긋남도 없이서 똑바르게 한결같이 그 중심을 잡은 고로 사방이 다 화합해 오나니 더할 나위 없이 크도다. 그러므로 신이여, 그러므로 시인의 근본은 떳떳합니다. 시인은 상도라고 그래요. 떳떳한 거예요. 어디다 내놔둔다 할지라도 떳떳한 것이다. 누구에게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떳떳한 것이다. 신이상행이니 심정 신대하고 불이 불차해. 마음이 바르고 몸이 광대해. 그래서 의심도 않고 어떤 차등도 없다. 정일 집중으로 바르고 한결같아서 중도를 다 캡는다. 정일 집중한다. 윤직골중이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것을 윤직골중이라는 이제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이제 줬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 다시 말해 유교의 그 어떤 법명이랄까 도명이랄까 이것이 이제 윤직걸중이다. 그 중을 잡아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중도를 행해라. 그래서 이 불교의 중도라는 의미도 이제 이런 그 중의 의미가 즉 윤직걸중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고로 화합사방하나니 사방이 화합되나니 대제라 크도다 신이여 고로 신본위상이라. 시인의 근본은 떳떳한 것이다. 그래서 떳떳해야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로 미루고 그러면 어떻게 떳떳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면 신의도 없고 신용도 없고 그래서 살아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얘는 도로 행하는 것이니 도에는 모든 법이 다 있어서 강령의 절목이 다 있고 법조목의 지침이 천하를 다 그걸로 올가매어 사회에다가 그 법령을 동하니 그러므로 예의 근본은 도다. 예의 근본은 도다 길이다 말이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이 예의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도가 있는 것이고 학생을 대하면 학생을 대하는 도가 있는 것이고
장년을 대하면 장년을 대하는 도가 있고, 부모를 대하면 부모를 대하는 도가 있고, 스승을 대하면 스승을 대하는 도가 있다. 무엇이든지 올바른 길, 떳떳한 길을 가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신, 이렇게. 임금은 임금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부모는 부모 노릇 하는 것이 길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슨 임금이나 나나 별거 없지 않느냐. 사실 별거 없겠죠. 사람 형태야. 그러나 임금이 이제 과거로 본다 하면 1인 이제 독치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현상으로 본다 하면 결국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간추리는 사람이잖아요. 딱 무게중심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임금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도자. 그래서 그 지도자는 그 지도자들만 하면 된다. 역시 신하, 다시 말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을 잘 해나간다. 그러면 예의를 실행하는 거다. 예의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공손하게 절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예의다. 이게 우리의 그 주의, 조행 다 예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뭐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예의고, 주의, 조행 이런 것들 다 예의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결국 그 길인데, 과연 그 도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형이 돼가지고 동생 노릇하려고, 동생이 돼가지고 형 노릇하려고,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을 거창하게 알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삶의 그 길을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는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니, 마음에는 똑바로 법칙 그대로 하겠다는 걸 간직해 가지고 있어 자기가 편안히 사는 안분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내 신상에 욕됨이 없는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걸 얻는 것이다. 그걸 듣고서 쫓아오는 자 하늘 밑에 만 백성들이요 똑같은 기운으로 마음이 서로 화합해서 인의를 품은 절개가 빛난 바람이 사이에 불어 닥친다. 그러므로 의의 근본은 정이다. 그리고 정의 아닙니까? 정의예요. 바르게 행동을 해라. 옳게 행동을 해라. 의의 정의, 힘이 절조하여 기지어 안무라고. 마음에 절조가 있다. 그래서 안분을 해, 안분을. 모든 매사에 안분을 다. 그냥 나에게는 어떤 권력이랄까 이런 부도 없는데, 그냥 쫓아가려고 질시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그 무리에 들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르고 떳다 의롭게 살면 된다. 즉 안분을, 자기 분수를 지켜라. 수분을 해라. 수분. 자기 분수를 지켜라. 자기 분수.
남의 분수를 지키라는 얘기, 자기 분수를 지켜라. 신상무효하고, 그래서 몸에 욕됨이 없고 유인득이라. 그래서 인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걸 자기가 꼭 해야 할 상황을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거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길, 도, 이런 것을 얻는 것이다. 예, 청종자, 예, 우화만성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듣고 따르는 자가 이제 우주 안에, 다시 말해서 현상에, 예, 이렇게 만 백성이 다 있을 것이다. 동기 화심지. 그래서 예, 기운도 같고 마음도 화합하고 회의능철. 그래서 예, 인을 품고 의로운 이제 상황을 이렇게 예, 전개를 한다. 이것이 광풍 사해야니. 그래서 그 바람이, 그 빛이 사해까지 다 미치고 불게 된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의본유정이다. 그래서 이 의의 근본은 예, 바른 것이다. 정이다. 하시면 정의를 행해라 그 말이죠. 정의를 행해라. 그래서 자급지사의 끝도 결국은 정의를 실행하라. 그 의를 실행하라. 그걸 죽기로써 실행해라. 그것이 바로 취사의 근본이, 방향이 결국은 의라고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또 염은 공면되게 행하는 것이니 가을 물같이 깨끗하고 맑은 하늘같이 깨끗한 도가 있어서 깨끗한 청백리로서 공손하고 검소하고 절도 있게 행동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예가 아니면 탐하지 말며 정당하고 공변됨이 있은즉 이것이 정신을 한 군데로 하는 중화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그 중화의 중대를 잡은 깃대가 일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염의 근본은 공이다. 염의 근본. 청렴의 근본은 공이다. 공공의 상황을 어기지 말라. 공정의 상황을 어기지 말라. 공정한 세상, 공공의 세상, 함께하는 세상, 함께 사는, 함께 잘 사는, 또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염치다. 염이다. 염은 공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금모기도 했잖아요. IMF 그것을 금을 모아가지고 극복하는 것이거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국민들은 했다. 또 임진왜란이랄지, 또 근래에 일제강점 다 물리치고 살아남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줄 모른다. 청룡유도 또 맑은데 도가 있어서 공검전행하야 공손하고 건박하고 절도 있게 행해서 비도 불행. 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내 가지 말어. 그 비의 물탐. 또 얘가 아니면은 탐하지 말아라. 공기가 사물잠과 같은 얘기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다 이런 것들은 정당유공즉 시위 정일지 중하다. 그래서 정당하게 공돌이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정일지 중하예요. 중하예요. 바로 염치란 바로 중하다. 공정 도리이다. 윤지걸정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실로 그 중을 잡을지니 기정 2번이라. 그래서 깃발을 탁 세울 말이다. 고로 염본이 공이다. 그래서 염의 근본은 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제 청렴에 대한 그 얘기로 아주 거기에 적당한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황희정성이 너무나 가난해. 이게 임금도 사실
그렇게 가난하다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실인데 파악을 못한 거라. 그래서 자기가 받는 녹봉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저 오늘 겨우 먹을 식량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임금이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사방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사대문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 이렇게 관리들이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이제 그렇게 청년결백하고 먹을 것도 없이 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명을 한 거예요. 동대문으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으로 출입하는데 쌀이나 계란이나 무엇이나 다 들어온 것은 국가에서 다 사가지고, 뭐 강제로 뺏을 수 없으니까 다 걷어가지고 항의정성한테 주어라,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곡식이 안 들어, 채소를 안 들어온 거라. 근데 늦게 계란 한 줄이 들어온 거예요. 계란 한 줄. 계란 한 줄.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에서 취득을 해서 이제 황희정성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제 계란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저녁거리로 우리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았습니다. 삶아서 까고 보니까 병아리 사체, 죽은 병아리가 이제 그 계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부화장에서 부화하지만 옛날엔 닭이 다 품어서 21일간 품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깠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안 나오고 속에서 죽은 병아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된 계란도 아니고 결국은 뼈가 있는 닭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계란유골이라. 계란유골이라고. 어찌 그날따라 곡식이 한 대도 안 들어오고 채소는 안 들어오고 왜 계란만 이게 들어왔냐? 그 살만 놓고 보니까 역시 뼈가 있는 닭이었다, 병아리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사는 걸, 청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라에서 표준 인물로 세울 수가 있느냐? 그 어림도 없어요. 정말로 청백리로서 살았던 우리나라 그 베스라치들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스럽게 산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공행을 잘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공도 실제를 잘했다. 그게 염치다. 치는 삼가서 행하는 것이다. 제가 먼저 자기 마음에 의혹됨이 없는, 즉 제 몸에 큰 화끈거리가 없고 욕된 것도 다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리니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운 근심이 생기지도 않아 크게 화태한 동정에 써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 내 몸이 깨끗하고 한가로우니 이게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 되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보배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의 근본은 삼가는 것이다. 지는 결국은 신이다. 삼가는 것이다. 삼가해라.
상관없는데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 멈춰서 생각해라 그 얘기거든. 한 발 뛰기 전에 딱 발을 멈춰 가지고 어떻게 발을 디뎌야 잘 디딜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사물에 대해서 행동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멈춤을 가져라. 즉 조심해라 그 얘기거든. 그래서 신무의혹 즉 신무대화라. 마음에 의혹이 없으면 역시 몸에도 화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욕이 소멸. 그래서 욕된 것이 다 소멸돼. 그 무계부참 이게 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무수오지환. 그래서 역시 부끄러운 그 근심이 없어서 이게 태화 동정에 동정을 태화함에 이심이 안온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따뜻해. 또 이신이 청하니라. 또 몸 역시 항상 맑고 한가하니 시위 무상지 보약이라. 이것이 이유 없는 보약이 된다. 사람이 근심 걱정해서 몸도 마르고 건강도 잃고 그러잖아요. 사실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병증을 유발하는데 스트레스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삼가는 행동이다. 무가지 대보야라. 또 갑으로 매길 수 없는 큰 보배라. 그러므로 치본유의신이라. 그래서 부끄러움의 근본은 이렇게 삼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팔조라는 의미를 신분의성, 불신타명 나우 이렇게만 우리 교리상에서 이렇게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도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또 우리 교리를 실천하고 또 해석하는데 풍족하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좋을까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팔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법을 통해서 또 우리 법만 정확하게 잘 세워지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어떠한 법을 통한다 할지라도 된다 할지라도 다 통하더라. 진통이요. 다 통해지더라. 그래서 주세불께서 내놓으신 이 교법을 잘 알고 깨닫고 실천한다면 어떠한 세상에 어떤 법을 대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융통자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